7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설교 첫째 주에는 창조, 둘째 주에는 창조 질서, 오늘은 창조적 영성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두 주의 창조와 창조 질서에 대한 일종의 활용편, 적용편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창조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단순히 지식적 수납이 아니라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느냐 하는 것들, 한마디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만의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16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는 그런 암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다윗의 몸뿐 아니라 영혼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상당한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위축되고, 그렇죠? 좀 부정적이 되기가 쉽거든요. 내 인생 끝났다,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데 다윗의 고백은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이면 모든 게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다윗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은 뭡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데요, 2024년도 이제 시작 출발 선생이는 여러분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표정이 안 좋고 말이죠, 뿌리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으시겠죠? 하지만 다윗처럼 저는 이 시편 16편이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의 정서를 잘 표현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정황은 도저히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내 인생은 너무 아름다워, 내 인생은 너무 소중해, 내 인생은 가슴이 벅찰 정도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할 수 있는 고백은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고백했는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심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심지어 밤에도 그 교훈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눈도 마음도 용기도
하나님의 지속되는 영감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내몰리고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대부분 부정적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과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다윗의 눈은 빛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참 나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서 누리면서 내가 모든 꿈을 이룬 건 아니지만 내 인생은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 분깃 참으로 너무 아름다워, 내 자녀들도 너무 아름다워, 내 인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는 분이라면 저는 굉장히 신앙이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윗은 지속적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수없는 찬송을 지었는데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찬송입니다. 그는 시만 지은 게 아니라 실제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연주 기법도 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드리는 다윗의 장막에 그 예배를 잊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많은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다윗이 창의력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의 양을 칠 때부터 왕이 되어서까지 창조적 능력으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이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 삼라만상을 지으신 해와 달과 별과 저 나르는 새들과 피어나는 들의 꽃들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던 사람이었고, 나무를 가꾸고 꽃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때문에 다윗의 인생도 쉬운 인생은 아니었죠. 결혼 생활도 어려움이 많았고 자녀 교육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창조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 인생의 굴곡진 모든 슬픔들도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극복하고도 남는 신앙이었습니다. 시편 8편 3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진짜 자식인데 원수 같은 자식인 압살롬, 그리고 늘 자신에게 부담을 주었던 많은 정치적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윗도 정신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묵상하고 원수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별들을 주목하며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신앙으로 빛났습니다. 가령 모세 같은 경우도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시편에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선지자도 그의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왕의 그런 품격을 갖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딱 보고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은 왕이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들보다 다윗이 키가 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외모도 대단한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왕이다,
딱 그렇게 바라보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의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 사람은 왕이다, 아무도 그를 왕으로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다윗은 한마디로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엘상 16절을 보면 16장 18절과 23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렇게 말했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는데 그냥 뭐 악보 보고 뭐 대충 연주한 게 아니라 다윗의 연주는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연주였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도 심령의 깊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수억짜리 바이올린을 연주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진 수금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동네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교육 악기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연주를 듣고 병이 낫고 악령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질서를 무시하며 자신이 한낱 피조에 불과한데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조 질서를 거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은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했고, 25절을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창조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서 작동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요, 이미 기독교 세계로 입문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신앙은 텅 빈 허상과도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모든 신앙의 출발선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창조신앙이 분명하면 아무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창조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슬픔과 염려도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역시 이런 창조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 외형적인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귀신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 꿈틀거리고 역동적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창의력이 넘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사울 왕에게서 찾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성령에 붙들리기보다는 악령에 붙들렸습니다. 창조적 영성이 넘치는 게 아니라 질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온갖 이단, 사이비 집단, 미신들,
무당을 찾아가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를 모르니 인생의 방향이 어긋난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악령에 붙들리고, 창조적 영성에 충만한 게 아니라 질투에 붙들려서, 그런 사람은요 눈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질투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요. 악령에 붙들린 사람은 영안이 밝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평생을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역시 말세에 대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것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우리는 불신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했을까? 어떻게 저걸 만들었지? 그런 놀라운 창조적 상상력이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만드신 그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경은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버살렐과 오홀리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버살렐과 오홀리밥은 이미 금속 조각을 하고 목공 조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특별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무늬를 만들고 모양과 식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니까 연구하여서 놀라운 작품들을 만듭니다.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놀라운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분야, 직종이 있습니다. 그 직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창조적 상상력이, 다윗처럼 밤에도 주께서 양심을 통하여 나를 교훈하셨나이다, 밤에도 영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같은 직종에서도요,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직종의 이론을 새로 바꾸어 놓을 정도의,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될 정도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역시도 다니엘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학문을 주셨어요. 책을 한두 권 읽는 게 아니라 모든 서적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갈대아의 언어를 통달하게 되어집니다. 학문의 분야에도 크리에이티브한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했을 때 다윗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추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뛰어난 소년들과, 바벨론의 뛰어난 소년들과 경쟁해서 이 사람들은 놀라운 두각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셉도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은 총리로서 놀라운 업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요셉은요, 경영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회사를 맡았다가 회사를 그냥 망하게 하는데 다 죽어가는 회사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부터 경영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작을 대비하여 그는 중장기 곡물관리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놀라운 정책의 입안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실제로 추진을 해서 국가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이런 요셉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출산율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돈을 수백조를 때려 넣는데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정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런 사람은요,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치수를 이야기하고 어떤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 없는 이론을 생각해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진,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훌륭한 행정가, 국가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요, 사실 이 출산율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버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 애굽의 총리 요셉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직종에서 자신의 직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최대치 끌어올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창조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오늘 제가 이것을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적 영성, 창조적 상상력.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창조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입니다. 창의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야,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내가 맡은 이 중요한 어떤 업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한번 따라,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 이제 사회생활 끝인가? 이 회사도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무실에 그냥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자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애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아이 방에 무릎을 꿇으세요.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지 말고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 능력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까지 안 와도 돼요. 사무실에 그냥 바로 무릎을 딱 꿇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매우 짧은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뭡니까?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었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서로 다투는 재판에서 솔로몬의 재판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발휘하여 생모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놀라운 창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요, 법전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되는, 이것은 하늘에서 주신 지혜였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창조의 영성이 충만하고 창조적 상상력과 크리에이티브한 영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창조적 경건과 능력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사 가서 사장 욕이나 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장 욕해서 여러분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장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뭐 온갖 욕하고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사람은 비틀어진 영성이에요. 그런 사람과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스러운 게 없어요.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을 보면 상황이 안 좋은데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창조적 신앙을 가지니까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답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 여러분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웠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뛰어넘고 또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종사하는 직종과 분야에서, 또 여러분이 맡은 직무에서 창조의 영성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6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창조적인 영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기적과 결과를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특별히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날마다 간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